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5월 두 번째 주일 가족 예배에 나오신 모든 교우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가정에서 드려지는 모든 우리 가족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케 하시는 그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입니다. 비록 흩어져 있지만 어버이 주일 예배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부모님들에게 대한 감사와 또 그 은혜를 깊이 또 새기는 그런 귀한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기존의 사도행전 본문이 아니라 오늘은 어버이 주일에 맞는 본문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축복의 첫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모든 설교가 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부모를 공경하라는 주제는 저에게 조금 더 어려운 설교입니다. 그 이유는 저 자신도 부모이지만 자식으로서 저에게 부모님에 대해서 정말 공경하면서 살았는가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제가 자신 있게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제가 호주에서 유학생활하고 힘들게 살아갔었고 또 목사 안수를 받지도 못했을 때였습니다. 호주 와서 한 10여 년 정도 지냈을 때에 한국을 한 번도 방문하지 못한 가운데 저희 아버님의 돌아가셨다라는 그 소식을 접했습니다. 장례식도 참여하지 못하고 모든 일정을 마치고 나서야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돌아보면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부모님 곁을 떠났고 대학생활 또 결혼하고 또 그러자마자 또 호주 와서 이민 생활하고 그러다 보니 제 아버님, 어머님 두 분과 이렇게 좀 깊은 어떤 그런 교감 있는 시간을 제대로 가진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참 제가 죄송할 뿐이죠. 그래서 제가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더니 참 안타깝게도 저는 저희 아버님에게 아버지 사랑합니다라는 그런 고백도 한 기억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주제의 설교가 저에게는 단순하게 성경 본문의 말씀을 그냥 주석하고 설교하는 거라면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정말 마음으로 전하기에는 참 저에게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아들들이 다 좀 무뚝뚝하다 보니 아버지와 이렇게 교감을 갖고서 아버지 사랑합니다라는 이런 말을 하는 아들은 아마 찾아보기 힘드실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아버님이 살아있고 또 아들인 우리 교우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꼭 용기를 내셔서 아버지에게 사랑합니다. 아버지 꼭 이와 같은 고백이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약속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1절과 2절을 먼저 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1절을 보시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2절을 가보면 단어가 바뀌게 되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무엇하라? 공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순종과 공경 비슷한 단어로 여겨지지만 의미는 많이 다릅니다. 자, 순종이라는 단어 그 의미는 부모님 혹은 다른 사람이 무언가를 하라고 말을 하고 명령을 했을 때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부모님이 부탁하고 하라고 하셨던 말씀 자녀들은 지키고 듣고 지키는 것이죠. 이게 순종입니다. 반면에 공경은 조금 다릅니다.
공경은 누가 부탁하고 시켜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경은 그냥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자원함으로 일어나는 존경과 사랑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합니다. 그 순종은 부모님이 무언가 피지컬하게 힘이 세거나 어떤 물리적인 어떤 파워가 더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굴복이 아니죠. 나를 향하신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 있고 헌신이 있고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셨던 부모님의 사랑이 분명히 확인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자연스럽고 자원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바로 그 순종, 바로 그와 같은 것이 공경이 되는 것입니다. 공경,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의 5번째 계명에도 나오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헬라어로는 티마오라는 단어입니다. 그 의미는 소중한 것의 가치, 그 가치를 인정한다라는 뜻입니다. 부모님의 가치를 안다라는 뜻입니다. 부모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의 가치를 알고 그걸 받들고 삶으로, 마음으로 그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뜻입니다. 동일한 의미입니다. 히브리어에서는 공경이 바로 카베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베드는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무거운 것은 곧 중요한 것이고 소중한 것이 되죠. 그래서 공경이라는 것은 부모님의 가치, 우리 부모님들의 무거운 그 무게를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의 무게, 부모님의 무게가 무엇인가? 세상을 먼저 살았기 때문에, 더 오래 살았기 때문에 삶의 지혜와 분별력을 우리는 존중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듣습니다. 마음에 새깁니다. 그게 바로 사실 부모님의 무게를 인정하는 공경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낳아주셨고 자녀에게 베풀어 주신 그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기 때문에 자녀로서 합당한 반응이 바로 이 공경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부모님의 가치, 부모님의 무게를 알게 된 것이 언제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가 부모가 되고 나서 제대로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되기 전에는 머리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생겨보고 아버지로서 부모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부모님의 무게가 이런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제가 피부로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열이 나고 너무너무 아파서 힘들어할 때 그때 밤잠 못 자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아이 곁에서 함께 밤잠 못 자는 그 엄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자녀가 정말 아파할 때에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팠으면 하는, 몸이 아파 있는 아이보다 더 마음 아파하는 그 부모의 마음, 제가 그때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더 일찍 알았더라면, 그 부모님의 마음을 제가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아마 저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아들, 아마 여러분들도 좋은 딸이 되셨을 겁니다. 우리 호주에 살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 한국에 계셔서 자주 찾아뵙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화 많이 하시죠. 근데 심지어는 너무 바쁘다 보면 안부 전화도 자주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민 생활에 쫓기고 가정 챙기고 아이들 챙기고 또 일도 챙겨야 하다 보니 쉴 새 없이 바쁩니다. 그러다가 안부 연락을 드리게 되면 아이고 어머니 건강은 어떠세요? 아버지 건강 어떠세요? 별일 없으시죠?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안부를 묻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을 때쯤 되면 언제 꼭 시간 내서 한국 꼭 한번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라는 이런 말씀으로 또 대화를 마무리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마지막 인사를 하십니까? 아마 다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얘야 나는 괜찮다. 바쁜데 너무 자주 연락 안 해도 된다. 네가 외국 생활하느라고 힘들 텐데 한국에 자꾸 나오려고 그러지 마. 안 와도 돼. 내 걱정하지 마라. 나는 건강하니까 너 건강 챙기고 너희 아이들, 너희 가정이나 잘 챙겨라. 내 걱정하지 마라. 아마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들을 하실 겁니다.
혹시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아, 그래, 우리 부모님은 내가 너무 자주 연락드리는 것을 귀찮아 하시는구나. 뭐 자주 연락 안 해도 되겠구나. 우리 부모님은 한국에서 혼자서도 잘 지내시는구나. 오히려 내가 찾아가면 불편해 하시는구나. 혼자 지내고 싶어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실까요? 없을 겁니다.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을 조금이라도 했다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말씀하신 것 같고 그 속마음은 정반대죠.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얘야, 좀 더 자주 연락 좀 해라. 그런 의미죠. 얘야, 너 바쁠 텐데 뭘 이렇게 찾아오려고 하니, 내 걱정 그렇게 하니 안 해도 된다. 이 말씀의 의미는 왜 한번 안 나와 보니, 언제쯤 올 거니, 내가 네가 없어서 많이 힘들구나. 여러분,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왜 부모님들이 이렇게 속마음과 다르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아이가 있는 아버지가 되어보고 부모로 조금 살다 보니까 그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건 아이들에게 부모님은 부담을 주고 싶지 않고 아이들의 부담이나 자녀들의 짐이 되고 싶지 않은 그 마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유익한 것을 주기를 원하는, 뭐든지 조금 더 주고 싶어 하시는 바로 그 부모님의 마음 때문이죠. 성경에서 부모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것이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하와 육신의 부모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부부로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때 너의 부모를 떠나서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부모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자녀들은 결국은 부모님의 돌보심과 사랑 아래 살지만 새로운 가정을 부모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님의 기쁨이고 축복이라는 뜻이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창세기에 나오는 이 내 부모를 떠나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라는 사실이, 부모님이 되신다라는 바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서, 자녀를 향하여서 육신의 부모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죠. 돌보고 희생하고 헌신하죠. 이게 지금 부모님을 통하여서 바로 우리 하늘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가 고스란히 우리에게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을,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신 그 부모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렇다면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고, 그 부모님을 사랑하고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1월에 제가 휴가를 맞아서 4년 만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마침 설날 명절 연휴가 1월 말에 껴 있어서 저희 어머님 혼자 계시는 시골을 방문했습니다. 한 2주 가까이 저희 어머님과 함께 같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랜만에 고향을 방문했기 때문에 한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 또 가야 할 일들, 분주하게 하고 싶은 일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어머니 댁에 도착하는 그 시간부터 어떤 약속이나 누구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밤에 불 끄고 잠을 자는 그 시간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어머니가 차려주시는 삼시세끼 제가 빠뜨리지 않고
어머니와 마주 앉아서 식사를 했습니다. 삼식이었죠. 어머니가 보시는 아침 드라마, 또 저녁에 일일 드라마, 그리고 주말마다 하는 이 방송 저 방송국에서 하는 주말 드라마, 제가 하나도 빠지지 않고 저희 어머니와 같이 앉아서 두런두런 이 스토리는 어떤 스토리인지, 이 주인공은 어떤 주인공인지 대화를 나누면서 그 드라마들을 보았습니다. 예능 프로그램도 저는 저희 어머님과 다 봤습니다. 제가 기억으로는 전국 노래자랑을 처음부터 끝까지 본 건 제가 이번에 가서 처음이었습니다. 새벽과 주일날에는 저희 어머니와 함께 모교회를 방문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예배 후에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정들로 제가 보냈습니다. 한국 방문하기 전부터 제 마음속에 이번에 한국 방문에서는 내가 해야 할 일정을 잡지 말고 그냥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야겠다, 함께 있어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지금 돌아보니까 정말 잘했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제가 이제 호주로 다시 돌아오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제 어머님 집 앞에서, 문 앞에서 제 어머니에게 더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드리고 제 어머니를 한번 안아드리고 그리고 문을 나섰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조심해서 가라, 건강하게 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문 앞에서 배웅하셨어요. 좀 섭섭한 마음이 있었으면 아들 보는 데서 눈물도 좀 흘리실 만도 할 텐데 별로 그런 기색을 잘 안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들은 것이, 그렇게 저를 보내고 나서 현관문을 닫자마자 제 어머니가 대성통곡을 하면서 펑펑 우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들 앞에서 혹 마음 아파할까봐 울지 않으셨던 거죠. 아마 세상의 모든 어머니의 마음이 다 똑같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도 그때 제 어머니 문을 닫고 펑펑 우셨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 상황이 생각이 나서 참 제 마음도 참 그렇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어머니의 사랑이고 우리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자녀들의 모든 인생의 짐 다 짊어지고 싶어 하시는, 심지어 그 자녀들의 그 아픔까지도, 고통까지도 대신 짊어지고 싶어 하시는 분이 부모님의 마음이죠. 그러니 우리의 이 부모님의 마음, 이 부모님의 모습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 그 마음을 얼마나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고자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시고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통하여서 가장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가 AD 약 60년경입니다. 얼추 잡아도 2000년 전입니다. 그 당시에는 한 집에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10살까지 살아남을 확률이 50%였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유아 사망률이 높았는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아이 하나를 낳고 그 아이가 살아남는 그 생존하기까지 부모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고 얼마나 공을 들이고 사랑을 깃들여서 아이를 키우겠냐라는 것이죠. 그렇게 큰 은혜와 사랑을 받고 아이들이 자라납니다. 물론 지금 이 시대는 그것만큼 영아 사망률이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녀에 대한 부모님의 사랑, 희생은 변함이 없죠. 그런데 부모를 막대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기는커녕 부모님을 정말 깔보고 부모님을 향하여서 소리치고 험하게 대하는 그런 일들이,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마치 자기들은 자기 힘으로 태어나고 자기 힘으로 자라났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부모님이 내게 뭘 해줬냐고, 나에게 가난만 주지 않았냐고,
지금 내 삶의 형편을 보면 부모님이 해준 건 아무것도 없지 않냐고, 내게 사랑도 제대로 베풀어주지 않았다라는 그런 태도로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작, 생명의 시작과 모든 과정이 바로 육신의 부모님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사랑과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살아있을 수가 없다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시드니 아버지 학교의 강사로 제가 섬기면서 강의를 마치면서 마지막에 꼭 한 영상을 제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 영상 가운데 자녀를 둔 30대, 40대 젊은 아버지들이 설문조사를 하는 그 영상을 제가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젊은 아버지들이 방에 들어가서 설문지를 받고 답을 적습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당신의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아이가 좋아하는 색깔은 어떤 색깔입니까? 그러면 이 젊은 아빠들이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미소를 띠면서 즐겁게 그 답을 합니다. 당신의 아이가 잠자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입니까? 당신의 지갑이나 모바일폰에 아이들의 사진은 몇 장입니까? 그러면 벌써 그 아빠들은 지갑을 꺼내서 사진을 꺼내서 숫자를 헤아리고 사진, 그 핸드폰에 있는, 모바일폰에 있는 사진들을 찾아서 몇 개를 답을 씁니다. 이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이 아빠들은 정말 흐뭇한 미소를 띠면서 막힘없이 답을 쓰죠. 그러다가 이번에는 새로운 설문지를 전해줍니다. 똑같은 질문지입니다. 그런데 질문 속에 대상이 다릅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하는 음성이 들리더니 갑자기 고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좋아하는 색깔은 어떤 색깔입니까? 그러자 갑자기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잠든 모습을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입니까? 당신의 지갑이나 모바일폰에 아버지의 사진이 몇 장이나 있습니까? 그러면 그 아들들이, 그 아빠들이, 젊은 아버지들이 답을 쓰기보다는 볼펜을 내려놓고 한숨을 깊이 내쉬면서 고통스러워합니다. 바로 그 순간에 앞에 설치되어 있는 화면으로 그 젊은 아빠들의 나이 드신 아버지의 인터뷰 영상들이 뜨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나이 드신 아버지들의 인터뷰 영상에 아주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아들들에게 미안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더 잘 챙겨줘서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내가 너를 더 잘해주지를 못해서 미안하다. 내가 너를 더 잘 도와주지를 못해서 이 아버지가 미안하구나 라는 그 고백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 그 화면 속의 아버지를 그 아들들은 쳐다보지를 못하죠. 그때 그 방 안의 문이 열리면서 그 화면 속의 아버지가 실제로 그 아들 앞에 서게 됩니다. 자, 그 상황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순간은 아이들을 둔 젊은 아버지가 아니라 주름진 노인이 되어버린 한 아버지의 아들로서 그 아버지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동안 아버지를 잊고 살았던, 아버지의 존재를 잊고 살았던 자기를 발견하면서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로 껴안습니다. 그 영상은 이렇게 아버지의 존재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가 보통 다 좋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엄한 아버지 혹은 아버지로부터 고통을 받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여서 마음에 상처를 입어서 부모님과 상처가 깨어진, 그 상처로 완전히 깨어진 관계로 살아가는 자녀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당연하고 축복의 길이지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면 과연 부모를 공경하기가 쉽겠습니까? 내 부모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상처 주고 고통만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부모를 사랑하라, 순종하라, 공경하라는 말은 오히려 더 고통을 주는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쉽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호주 살기 때문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벌써 부모님을,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을 잘 섬기지를 못하죠. 여러분, 이곳에서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는 우리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축복된 분들입니다. 부디
육신의 부모님, 함께 이곳에 계신 부모님 잘 사랑하고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결혼해서 바쁘고 가정을 돌보느라, 아이들을 돌보느라, 일하느라고 내 삶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제대로 공경 못하는 이유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바로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상처만 있고 깨진 상태로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경에 왜 내 부모를 사랑하라 하지 않고 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을까?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있지만 왜 내 자녀를 사랑하라는 계명은 없을까?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건 굳이 계명으로 안 써도 명령하지 않아도 부모라면 누구나 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자녀 사랑하는 것은 부모의 입장에서는 쉽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왜? 앞서 말씀드린 이유죠. 바쁘고 힘들고 자라면서 내 인생 쫓아가다 보니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게 됩니다. 즉,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 속에서는 육신의 부모님조차 사랑할 수 없게 되는 상황, 존경할 수 없는 그런 부모님들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내 부모 사랑하라, 순종하라, 이거는 상처를 주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사랑할 수 없고 존경할 수 없어서 깨진 관계, 상처 입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있을 때, 구원의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영원한 구원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내 삶 속에, 나의 마음 속에 차고 넘칠 때, 그때 주 안에서 내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바로 오늘 보면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축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로써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되고 장수한다. 문자적으로 하는 일이 잘되고 오래 산다는 뜻이지만 이 표현은 성경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형통함을 입은 삶,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인생이라는 그 표현이죠. 여러분, 창세기 9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노아가 포도주에 취하여서 실수를 합니다. 하체를 드러내놓고 잠들었을 때 세 아들 셈, 함, 야벳, 그 중에서 함은 그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서 아무런 행동 취하지 않고 나가서 두 형제들에게 야, 아버지가 저렇게 부끄럽게 잠자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에 반해서 두 아들이었습니다. 셈과 야벳은 그 아버지에게 들어갈 때 장막으로 들어가면서부터 뒤로 들어가 보지 않고 덮어주고 나왔습니다. 이 행동이 무엇인가? 아버지에 대한 공경이죠. 아버지의 부끄러움, 수치를 가려주는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얼마나 달랐는지 알고 있습니다. 노아는 이후에 셈과 야벳을 축복합니다. 그의 후손들이 창대하게 되리라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함은 저주를 받아서 형제들의 종이 아니라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리라는 참으로 끔찍한 저주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 하나님의 축복의 길입니다. 그러지 못하는 인생, 저주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서 아침에 어린 자녀들이 맛있는 아침 식사를 한 것을 드셨을 겁니다. 여러분, 1년에 한 번 아이들이 차려주는 아침 식사 아주 맛있게 드셨을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힘들까봐 얘야 할 필요 없다, 하지 마라,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은 그 아이들이 커서 좀 더 장성한 자녀들은 부모님을 위해서
좋은 선물, 감사의 마음을 전할 겁니다. 나중에는 부모님을 위해서 효도 관광, 해외 관광, 정말 좋은 선물들을 좀 힘들어도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서 챙겨줄 겁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너무 고생한다고 얘야 하지 마라, 괜찮다,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자녀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1차적으로 부모님이 기분이 좋고 마음이 흐뭇하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오늘 말씀대로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무지개 교회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에베소서 6장의 말씀, 축복의 말씀 잘 기억하여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 앞에 공경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첫 계명을 지킴으로써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하나님의 형통한 복 있는 성도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축복의 약속,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잘 지켜서 우리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오늘까지 살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고 희생하고 헌신하신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 앞에 진정으로 공경과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축복받는 그 길 믿음으로 순종으로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